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영적 싸움 첫 번째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또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 개인 성전,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영적 싸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7개 교회 중에 오늘 2교회를, 다음 주에 또 2교회, 마지막에는 4교회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개인 교회, 물론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나 예수사랑교회나 여러 교회를 향하는 메시지이면서도 7개 교회 종류와 같은 7 성향의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7개 교회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 7개 교회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11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뢰까지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나중에 이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와서 담임 목회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담임 목회도 하였고, 디모데가 죽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디모데는 빨리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맡아서 사역을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림 전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또한 말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환난을 대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동경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지나가고, 작년입니까? 우리 휴스턴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태풍을 만나거나 토네이도를 만나버리면 막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전에 극심한 시험과 환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텍사스주에서, 버지니아주에서, 또 한국 서울에서, 또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꼭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싸움하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싸우면 다른 거는 용서해도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것은 되게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싸움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싸움은 싸움인데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선한 싸움이 뭐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선한 싸움.
그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됐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심지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싸움, 이미 2000년 전에 다 승리해온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그 선한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이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가,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났냐. 저는 어릴 때 먹을 걸 가지고 우리 사명대가 싸우기도 했어요. 또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나를 터치했다고 막 싸우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응답을 못 받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못 받냐? 정욕에 쓰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도 생기고 힘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말은 한국적인 용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슬링하고 유도나 태권도나 이런 거에 씨름의 키포인트가 뭐냐? 끝날 때까지 집중하고 힘을 계속 써야 돼요. 점수를 좀 땄다고 해가지고 힘을 빼고 있다 보면 아예 역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된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눈에 보니 형제들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내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 뭐냐? 그러려면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영적 문제가 뭐냐? 막 귀신이 좀 보인다, 또 막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다, 맞을 수도 있는데 뭐가 영적인 문제냐?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 진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자, 그러면 뭐가 영적 문제냐? 어떤 사람들은 중남미에 가서 메시지를 해보니까 찬양할 때는 막 춤추다가 메시지만 하면 계속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끝나고 또 찬양합시다 그러면 막 춤추는 찬양해. 또 메시지만 하면 자요. 메시지만 하면 계속 잔다. 잠자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공부 때문에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다. 오직 점수만 잘 받아야 돼. 내가 A를 받아야 돼. 그래야 좋은 직장 갈 거야. 그 공부가 영적 문제예요. 그 공부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게임 때문에 계속 예배드리기가 싫다. 그 게임이 영적인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혼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였느냐. 심지어 저도 가봤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10명의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 사자나 호랑이를 갖다가 며칠을 굶겼다가 크리스찬들을 그 운동장 중앙에 놔두고 가서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막 뜯어먹기가 죽는 거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죽고, 죽었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으니까 죽는 걸 보고 기쁘긴 했는데 돌아서서 어떻게 저런 핍박 시험 환란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죽음이 오면 막 두려워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살려주세요 막 두려워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지?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건가? 진짜 혹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만들지? 나는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로마의 시민이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는 저 비밀이 뭘까?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했지만 그 공격 이후에 몰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 꼬리처럼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걸 익투스 마크라 그러는데 로마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지역마다 이 물고기 표시를 해놨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전체를 통합하려고 하니까 많은 세력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집집마다 저 물고기 모양인데 저게 과연 뭐냐 물어봤더니 크리스찬들이 말씀 운동하는 데마다 저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많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들을 끌어안자.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태리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시티 교황이 자리 잡고 지금은 그것도 잘못돼갖고 교황이 서 있는데 지금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핍박 시험 환란 어려움이 올수록 더 순수해져 더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리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을 잘못해가지고 중직자가 죽고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는 더 순수하고 하나 됐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강하고 부흥하고 큰 건물을 지을 때일수록 변질되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더라. 무너뜨려라. 내가 4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40년 넘게 지은 건물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눈에 보는 교회를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야지 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건물이 번들번들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있는 곳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성취가 교회가 아닌 마가의 집 1층도 아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모인 곳에 역사했다.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 현장에 학교라고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AD 313년에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 직장 취직이 안 되고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완전히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순수한 교회도 있지만 너무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가 재산도 많고 땅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원색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예수가 교사한 복음만 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치우쳐도 괜찮고 이래도 복 받을 수 있고 막 사람들에게 변질된 복음들을 전하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만 집중하는 교회가 많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박애주의에 집중하는 교회가 많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데모하고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 예언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지금 없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증언하는 교회가 일어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현실 상황은 어려움이 많으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 다 끝났다.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지금 나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상하죠? 지금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다시 피 흘려서 위로하고 씻기고 치료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다 끝내버리고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믿으면 내 안에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와도 심지어 상황과 조건이 더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다시 그리스도 따라해서 주먹치고 그리스도.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다 끝났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은사가 뭐냐? 샬롬도 했지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왜 또 속고 있냐?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먼저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은 목회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제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굉장히 행동이라든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요, 어떤 어려움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특히 악한 자들 가운데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골라 당은 뭐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어차피 우리 육체나 우리에는 세상에 속해 살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좀 더러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란, 타락, 술, 담배 막 타락 문화를 다 해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방탕에다가 자기를 자꾸 화인 맞도록, 죄를 지어도 막 두려움도 안 생기도록 자꾸 화인 맞도록 나쁜 일을 계속해도 되는 것처럼, 도둑질해도 괜찮고 막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고 잘못을 정지하고, 심지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정말로 시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드러날 거였어요.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변질되는 모습까지 드러내는 일을 다 하고, 심지어 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나니 너는, 따라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First love라 그러는데 첫사랑. 이 사람 뭐냐면 물론 뭐 남녀가 사랑할 때 첫사랑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구나.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을 깨뜨리신 참된 왕, 인간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해방시킨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만나게 한 참선지자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오직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랑을 네가 버려버렸다. 실증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뭐 좋아하는 신발을 샀다가 금방 실증 나서 다른 사람 줘버리고, 또 뭐 스마트폰 샀다가 또 신형 나오면 또 버려버리고, 처음에 다 그 받았던 사랑을 자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오전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런 찬양도 있죠. 이 첫사랑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자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막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놀러다니고 막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마리화나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 너를 통해서 생명운동할, 너를 통해서 말씀운동할, 너를 통해서 제자운동할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릴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맛있는 음식을 줬는데 네가 먹어야 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것이다. 진짜 축복을.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도 이런 교회가 너무 많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정결하게 교리대로 믿고 나가는 교회가 많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불신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개개인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예전에 제가 메시지 한번 했죠. 삼척에서 메시지하고 내려가다가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메시지하는데 예전만치 뜨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처음 예수님을 구두로 영접했을 때 이 메시지 할 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늘 뜨거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아니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캐나다 밴쿠버, 워싱턴, LA, 하와이, 휴스턴, 워싱턴, 전 세계 55개 나라 다니면서 얼마나 주를 위해. 아니, 너 처음 사랑이, 어떤 말을 해도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 좀 아니라니까요 막 고함 쳤다니까. 근데 한 2시간 내려가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겠다랬던 그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거나 약화되었다면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더 뜨거운 처음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막 깨끗하게 정결케 되고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6절에도 보니까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중심으로 동일하게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만들게 돼요.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8절에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다른 성경에는 알파요 오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머나 교회가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돈을 벌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요. 우리가 네팔 2차 사역에서도 저희들 운전을 해줬던 그 힌두교 운전기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족에게 자기가 못 밝힌대. 왜? 자기 아내도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 힌두교인데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 자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슬렘으로 살았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고통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잘리고 경제 축복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옆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리치라는 거예요. 리얼 푸어가 아니라 리얼 리치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겉으로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당장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여야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식의 모든 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겉사람은 날로 굽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합니다. 아이 네가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뭐 잘되냐 하면서 회방하고,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배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에 힘들었는데 그거에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또 뭐라 그러냐, 장차 또 받을 고난이 또 온대. 태풍 하나가 지나는데 또 태풍이 온대요. 아이고 미치겠네. 좀 축복 좀 오지. 엎어져도 복, 넘어져도 복,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왜 환난과 핍박이 궁핍이 있었는데 또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심지어 감옥에 던져서 시험도 받게 하겠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라오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생명을 걸고 충성해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생명을 걸어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크라운 오브 라이프예요. 영원한 이터널리 라이프에 크라운을 딱 씌워주겠다.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오늘 제가 예수사랑교회 주일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오늘 연합대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오후에라도 잠깐 참여하겠다 그랬어요. 거기 가니까 뭐 거의 2시 반, 그냥 뭐 3시 반에 마치니까 거의 뭐 다 끝났다 생각하고 딱 도착하자마자 자 줄다리기 시합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착하자마자 줄다리기 시합. 그래서 허겁지겁 장갑 끼고 이제 줄다리를 하는데, 줄다리를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해. 그러니까 줄을 손으로만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밧줄, 줄다리가 뭐냐, 양쪽에서 밧줄을 딱 가지고 막 당겨서 얼마나 많이 끌고 가느냐예요. 밧줄이 이렇게 양쪽에 잡고 으쌰 으쌰 이렇게 당겨가는데, 제가 가르쳐 줬죠. 제가 지금 여기 팔 여기 다 쓰였는데 밧줄을 옆구리에 딱 껴가지고 팔로 감아 껴라. 그리고 딱 잡고는 발을 최대한 앞으로 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그 밧줄 위에다가 타가지고 머리를 들고 아이씨 할 때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제끼면서 누워야 된다. 넘어지지 않는 한도에서 체중을 완전히 뒤에 싣고 줄을 타야 된다. 그러면 힘을 못 써도 주에 한 사람이 올라타 있으면 저쪽이 당기려면 힘들기 때문에 손으로만 잡으면 으쌰으쌰 밀리가 안 되겠어. 줄을 끼고 타. 그래가지고 이기고 이렇게 결승 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줄다리기 우승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합 우승을 해가지고 안양오동이 그 종합 우승 트로피를 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늦게라도 이래 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때를 위해 제가 막 몸무게도 늘고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되게 지금 막 축제가 벌어졌으니까 뭐 저녁 먹는다 그래. 그분들 한 잔씩 하시던데 저는 지금 모임이 있어서 온다고 지금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대원 한 명이 있는데 갑자기 뭐 전에부터 저보다 한 2살이 어린데 형님이라 부르면 안 됩니까? 그래서 부르세요. 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분들은 불신자들이니까 형이니까 형님이라 불러라고. 근데 이분이 오늘따라 뭐라 하냐, 막 짐 옮기고 이제 체육대 마무리하는데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면서, 아이고 머리 확 깎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면서 이러면서 자기 갈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도 형님 제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절에 관심도 있고 교회도 관심 있는데 뭐 제가 교회 가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되나요? 그러길래 산에 들어가면 머리 안 깎아도 되고 내가 중요한 복음을 말해줄 테니까 주중에 한번 만나자니까 알겠다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체육대회라도 간 게 하나님이 또 이 이원재 씨라는 대원인데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다니면서 봅니다.
누가 지금 갈급한가?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인가? 그 지난 우리 토요일에는 안양 동탄 모임 마치고 이제 찬양 전도를 처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송기성 권사님은 맨투맨 현장에 전도를 많이 했다는데 나머지 분들 한 번도 자기가 불신자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전도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되겠다 싶어 기타 들고 가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면 주로 막 아이 시끄럽다 이러고 박해를 할 건데, 찬양을 시작하니까 막 초등학생들 4-5명이 앞에 앉아서 막 박수 치면서 아, 교회에서 왔네 하면서 막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2명이 영접하고 또 어른들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 자료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았는데, 그 안양 자율방범대원 한 명 중에 도스마스라고 안양대학교 입구에 한 번 봤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길다란 풍선을요 착착착착 하더니 곰을 만들고 착착착 하더니 강아지를 만들고 착착착 하더니 머리에 쓰는 막 관을 만들고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아니 식당 하는 분이 이걸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5-6년 이벤트 풍선 가지고 막 뭐 만들고 장식하는 걸 매년 했대요. 그러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식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안양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이 풍선으로 인형 만드는 거 가르쳐 달라고. 내가 밥 한 그릇 사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쯤에 오시라 그래가 이 길다란 풍선 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희한한 거 만드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전도하는 데 쓰요. 그 놀이터에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니까 그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주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그런 너무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죽도록 생명 걸고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는데 영원한 죽음은 뭐냐?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혼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자체가 죽은 거거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지금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지옥의 해를 면하게 만들겠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요. 교회 안팎을 정비하고 잘못된 사상들을 지적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열심히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그 순수함을 회복해라는 메시지고,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일하는 거, 현실 상황은 갈수록 고난이 많이 오지만 감사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더 생명 걸고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상황 현실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를 들으며, 이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와 예수 사랑교회와 또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어떠한 핍박시험 환난에서도 생명을 걸고 참된 감사를 회복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동력하고는 예수 사랑교회와 동력하고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미국 교회 예배들을 또 드리는데 또 미국 현지인들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은혜 받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렸어?
진짜 나가야 되네. 미국 교회는 재밌어.